네, 감사합니다. 이번 그 부흥성의 총 주제는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그 소망입니다. 오늘은 그 둘째 날 저녁으로 긍정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만나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와 계시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도 오셨는데 여전도 회원들하고 남전도 회원들하고 바톤 터치한 것 같아. 오늘 비율상으로 남자 회원들이 오늘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다른 날에 비해서 참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일반적으로 뭐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하면 사람들은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이해될 수 없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성도들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도 기적에 관한 거지만 거기에는 항상 전제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수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 그 오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이 무한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력 가진 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써요. 애를 써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은요, 정치인들은요 피부로 느낍니다. 정치인들은 피부로 느껴요. 어제까지도 꺼벙하던 사람이 국회의원 당선이 되고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코 푸는 것까지도 달라 보인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눈도장이 찍히려고 애를 씁니다. 굉장히 애를 써요. 눈도장 찍히려고. 예전에 제가 어떤 분 자제 결혼식을 갔어요. 안 가려다 그래도 갔는데 축하해 주러 간 게 제가 주례하러 간 게 아니라 줄을 섰더라고요. 줄을. 그래서 난 이게 무슨 줄인가 했더니 줄이 그 예식이라는 건물 라비에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돌아서 현관 입구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래 나도 또 순진해가지고 이 줄 서야 되나 보다 하고 뒤에 섰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도로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 하객 접수하는 데가 여러 개가 있어. 이렇게 근데 거기는 줄이 한 명도 없어. 그냥 축의금 딱 주문 끝나. 근데 이 줄이 뭔고 하니 그 양반이 서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지금 텅텅 빈 거기다가 그냥 접수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굳이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다 인사를 하고. 나는 그날 그 사람 얼굴도 안 봤어. 바빠 정신 하나도 없어. 나 접수만 하고
그냥 와버렸어. 나중에 전화가 왔더라고. 아니 언제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누구 시키려다가 그냥 갔는데 워낙에 바쁜 것 같아서 난 그냥 거기 접수하고 왔다 갔어. 그 양반이 한창 잘 나갈 때, 지금 찌그러질 때 말고 천정배 얘기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근데 그 권력 영원하지 않잖아요. 별거 아니거든요. 세상 권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날아가는 참새만도 못해. 네? 참새는요, 자기가 앉고 싶어서 앉는 거지 언제든지 공중으로 올라가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권력이란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력은 어느 정도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아멘,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죠. 누구한테 잘 보이기를 원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기적을 마음만 먹으면 또 원하시면 얼마든지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나타나는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서 불신자와 신자의 의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는 어떤 기적적으로 좋은 일이 발생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수가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의 공으로 그런 일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의식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런 고백은 은혜로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절대로 목적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일에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 막연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유익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익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의식을 기억하며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결국은 나의 삶에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참 많은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기적을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오늘날에도 은혜적 차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적인 일들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보면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지를 창조했다던가
또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던가, 뭐 이런 건 참 멋진 복이잖아요. 10배가 아니라 몇 배? 100배의 복을.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성경에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능히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사건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예전에 뭐 장사꾼이 장사하러 가는데 또 다른 장사꾼은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니까 앞에서 한 사람이 외치면 뒤에서 그랬잖아요. 내 것도, 내 것도. 예?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그걸 들을 때마다 나에게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입을 여는 자가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으로 입을 자꾸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 잘된 거 보고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결론을 내죠. 주여, 나에게도 저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도 마음이 훈훈해지잖아요. 괜히 남된 일 보고서 삐죽삐죽거리지 말고, 잘된 거 보고 배 아파하지 말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거 좋아할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약사. 예? 소화제 많이 나가라고. 남 잘되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싸그리 다 쫄딱 망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밥 한 끼나 얻어먹겠어요? 커피나 얻어먹겠어요? 근데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 잘되면요, 얻어먹기 바빠. 그리고 또 얻어먹어 줘야 돼. 너무 잘되면은 또 그 좀 자랑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랑하는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그것도 좀 얻어도 먹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되는 사람 보면 삐죽삐죽거리지 말고 배 아파하지 말고, 예? 뭐 봉선화 되지 말고. 봉선화가 뭐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막 재밌게 얘기하고 있다가 막 잘된 친구 얘기하고 또 잘된 친구 얘기하고, 그리고 집에 오다가 혼자 그냥 울 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그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럴 거 뭐 있어요? 응? 그래 막 축하해주고 잘했다 그러고 진심으로. 그러니까 주변에 모두가 다 잘 되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올 때는 울 밑에선 봉선화 되지 말고 주여, 그 복이 나에게도 흘러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재밌잖아요. 마음 따뜻해지잖아요. 이 겨울에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기적이라든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으로 종살이하고 있었지만 큰 복을 받은 그런 복이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출애굽을 하게 된 거라든가. 여러분, 이런 것이 사실은 역사적인 기적적인 사건이거든요. 홍해가 갈라졌다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먹을 것이 해결되었다든가,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온다든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에서 회복이 되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이 된다라든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적인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기적을 보였잖아요. 무리를 걸으신 기적이라든가, 죽을 병에 걸린 자를 고치신다든가, 심지어는 죽어서 장례 지낸 자를 살리신다든가, 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은 뭐하고 계시느냐?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정년퇴직이 없다. 아멘입니까? 내가 보니까요, 별내 장군 출신 예벽하고 육군 소위하고 보면 현역 육군 소위가 훨씬 낫더만. 별넷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교도 한 번 왔었잖아요. 가정하러 왔었잖아요. 이철희 장군. 그 사람 현역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 근데 그 양반은 현역으로 있을 때도 배가 좀 나왔어. 근데 배가 살짝 나온 게 더 멋있어 보이더만. 딱 별 4개 붙이고 지휘봉 들고 이러고 또 하니까 굉장히 멋있어. 그런데 전역하고 나서 양복을 입고 보는데 그냥 뚱땡이 아저씨처럼 보여. 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은퇴가 없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어요? 그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반드시 기적이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 내용이죠. 수없는 기적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제일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신 후에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2절 말씀인데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여기 청함을 받았다는 말은 초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혼례가 있으면 가족을 물론이고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들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그 혼인 축제는 일주일 동안이나 이루어져.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혼인 축제가 수요일에 시작을 해서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잔치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 그 잔치에서 일주일 동안 계속되니까 가장 준비할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 모이는데 가장 준비할 게 뭐예요? 네? 불. 네. 먹을 거죠, 먹을 거. 겸손해서 물 그러는데 성경대로 합시다. 술. 여러분, 사람 모이는데 가장 준비할 게 먹을 거잖아요. 먹을 거. 장례식 이런 대로 가장 뭐예요? 먹을 거잖아요. 먹을 거. 결혼잔치에 가장 신경 쓸 게 뭐예요? 먹을 거란 말이죠. 응?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초청 대상을 선정을 하고 대략 몇 명이 올 것이고 이 몇 명이 일주일 동안 먹을 거면 포도주가 어느 정도가 필요할 거고 빵이 어느 정도 필요할 거다. 그래서 그걸 미리 준비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은 혼인잔치에서 아직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한 절반쯤 갔단 말이에요. 한 절반쯤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준비하는 이 잔치집 주인이 계산을 잘못한 거죠. 계산을 잘못했단 말이죠. 아니면은 거기 온 사람들 가운데
그 배기량이 좀 높은 사람들이 왔던가. 예? 그럼 너무 잘 먹어버린 거예요. 너무 잘 먹은 거죠. 아직 잔치는 남았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혼주나 예식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을 책임진 사람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다 집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여서 위기에서 구원해 주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난처해.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막연히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잔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다 했어요. 포도주도 준비하고 먹을 음식을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끊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요행심으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도 내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직장생활은 직장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또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금년에 나의 인생에 참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 기적을 행한 혼인 잔치집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많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적 의미. 갈릴리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천국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혼인잔치는 예수님 재림할 때에 이루어지는 공중 혼인잔치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세요? 갈릴리 혼인잔치 집이, 혼인잔치가 멋있게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굉장히 곤란한 일을 만났는데, 그 곤란한 일이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쁨이 되고 더 즐거움이 되고 더 좋은 축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즐거운 축제가 언제 또 이루어지느냐? 신랑 대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이런 즐거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런 혼인잔치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천국 혼인잔치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연습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었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되는 성도들이 천국 잔치가 열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부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날마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잔치가 이루어진 자가 예수님 재림할 때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잔치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잔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뭐냐? 잔치집입니다. 잔치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와 교제를 나누고,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즐거운 잔치가 돼야 돼요. 잔치. 그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재림할 때 영원한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잔치집에 온 것처럼 즐겁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오는 마음으로 찾으니까 여러분 흔히 잔치집 갈 때 집에서 저 설거지 하던 옷 입고 가진 않잖아요. 옷도 좀 괜찮은 거 입고 또 머리도 오랜만에 손질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가잖아요. 또 그림도 그리고 다른 날보다 더 신경 써서 그리고 예, 그리고 가잖아요. 잔치집에 막 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순간 이게 잔치집에 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 잔치하러 온 거예요. 잔치집에 왔다 이 말이죠. 즐거움이 가득한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상교회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집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야 돼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찬양도 그렇게 하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전혀 안 즐거운 것 같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너무 무거워. 즐거워야지.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찬양이 달라져요. 기쁨이 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집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그런 잔치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웃음소리가 많아야 되고 기쁨의 소리가 많아야 되고 초대교회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뭐가 가득했다? 기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기쁨, 즐거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잔치집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4대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4대 사명이 뭐냐면 첫째 예배, 둘째 교육, 예수님의 제자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셋째 전도, 네 번째 친교. 이게 교회의 4대 사명이에요. 이런 건 좀 우리가 좀 가슴에 달아야 되니까. 자, 교회의 4대 사명이 뭐예요? 네, 자, 예배, 교육, 전도, 친교. 이게 교회의 완성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예수의 제자로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해내야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끼리 좋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도와 성도끼리. 이게 교회의 4대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잔치집 같아야 돼요. 아멘. 교회가 잔치집 같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잔치집 같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잔치집.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끼리 얼굴만 봐도 피곤함이 싹 가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얼굴만 쳐다보면은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마음이 칙칙하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얼굴만 쳐다보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잔치집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항상 얼굴이 그냥 어두워져 있어요. 어두워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요, 화장 아무리 해봐야 받지도 않아. 예? 파운데이션 발라봐야 들더. 예? 그러니까 근심 걱정을 없애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비비를 발라봐서 알아.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 그러니까 갈릴리 혼인잔치가 그런 잔치집이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또 짧게 한다 그러는데 아직 서론도 안 끝났어. 근데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일로 인해서 갑자기 우울했다가 기쁨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가 있는데,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들짐승, 승냥이, 타조가 있는데 이들이 뭘까? 영적으로 본다면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런데 아주 재밌습니다. 이 성경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로 나를 존경하게 된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을 내어 이걸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승냥이와 타조는 짐승인데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내가 택한 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택한 자, 그래서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어떤 물일까? 초종리 약수물일까? 어떤 물일까? 이게 바로 영생의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성경 우리가 엮어봅시다. 이사야서 43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자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한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20절만 가지고는 그 물이 어떤 물인가를 몰랐어요.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인가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알려줬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생명의 물이라 이 말이죠. 영생의 물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즉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은 자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못 이겨서 그 기쁨으로 허락한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물이 잘 이해하세요. 오늘 보니까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대요. 이게 또 뭘 얘기할까?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합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수를 다 먹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생명수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명수를 먹었는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니? 구원받은 백성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순간, 그 물이었거든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순간 잔치집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져봅시다. 내가 바로 우리 교회의 포도주다. 아멘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리는 그 순간 잔치집 분위기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영생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수가 이제 포도주로 바뀌는 그 순간 나로 인해서 교회 분위기 완전히 바뀝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을 예표합니다. 민수기 18장 1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헌신을 의미해요. 앞에서 말했듯이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잔치집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서 귀하게 사용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집이 교회라면 이처럼 교회 안에는 잔치집에서 귀중한 포도주가 있듯이 천국 잔치가 열리는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게 사용받는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크게 나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잔치집에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소중한 거예요. 이 교회는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제단에 나왔지만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가 아니라 이 제단에서 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갈릴리 잔치집의 포도주는요, 주인에게는 평안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주인만이 아니라 잔치를 책임 맡은 연회장과 잔치원 모두가 다 기쁨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째 은혜가 됐지요? 네? 이번에 저가요 참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습니다. 입술 부르트면서 우리가 이런 잔치집의 포도주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도저히 안 되면 아침에 레드와인이라도 한잔하고 오세요. 사람이 한 잔 들어가면 기분 좋잖아. 그냥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기분 좋아지잖아, 막 이렇게. 기분 좋아지잖아. 여러분, 우리가 잔치집의 포도주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포도주가 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물 같은 내가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를 정말 희락이 넘치는 잔치집으로 만들어 갑시다. 2021년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웃음이 가득한, 기쁨이 가득한, 즐거움이 가득한 잔치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상급이 있고 그래야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잔치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변한 포도주를 맛보고 칭찬을 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처음에는 좋고 맛있는 포도주를 내놨다가 한 3일쯤 지나면 조금 다들 취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조금 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는 게 보편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네, 보편적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잔치집에 온 사람들이 물이 포도주로 된 그 포도주의 맛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잔치집에는 처음에는 맛없는 거 내버리고 질 낮은 거 내놓고 것이 아니라 좋은 거 내놓았다가 나중에 질 낮은 걸 내놓는데, 아니 여기는 어떻게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을 내놓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누군가가 나는 나의 경고원사 정말 우습게 봤거든.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사귀면 사귈수록 괜찮네.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아이고, 이은주 권사 그냥 잘난 척만 하는 여자인 줄 알았어. 아이고 키 크면 나요. 근데 사귀면 사귈수록 만나면 만나서 괜찮네. 이래 돼야지. 예? 아이고, 어떤 권사 있어. 근데 그 권사는 처음에 굉장한 줄 알았는데 만날수록 고개 흔들게 만들대. 우리 말고 어떤데? 우리는요,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처럼 모두가 다 칭찬을 하는 거야. 그 주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이상한 집이네 글쎄. 아니, 처음에는 맛있는 거 가져오다가 나중에는 맛없는 거 갖고 오는데 어떻게 이 집은 까꾸로야. 가면 갈수록 어떻게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와.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가면 갈수록 그렇게 그냥 그렇게 감동이 돼. 그런 성도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런 성도가 가득한 우리 교회는요, 날마다 잔치집이야. 할렐루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 가면 갈수록 그냥 좋아. 아, 좋아. 가면 갈수록 그냥 장로님들도 좋고, 권사님들도 좋고, 집사님들도 좋고, 좋아. 아주 좋아. 우리 박 장로는 처음에 건방진 줄 알았어. 근데 가면 갈수록 그냥 겸손해. 내가 오늘 저녁 얻어먹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다음에 또 가자. 그러니까 이 가나안 혼인잔치집의 분위기가 뭐냐면, 이 물이 포도주가 되면서 잔치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즐거움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고,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봅시다. 하나님, 내가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집의 포도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밖에는 우리 가정이 잔치집이 되기를 원하고, 아멘입니까? 은혜가 되지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잔치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가 잔치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자들마다 즐거움이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되고, 그리고 좋은 소문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걸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잔치집의 포도주가 되면 내 인생이 가치 있게 되고, 내 삶이 복된 삶이 되고, 내가 꿈꾸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 또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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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면요 내 삶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우리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나의 심령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변하면 내 환경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내 모든 삶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축복의 원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물에서 포도주가 되면 먼저는 내가 기쁨이 되고, 내가 즐거움이 되고, 이런 나로 인하여 내 환경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환경이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 되고 은혜의 동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기적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잔치에 반드시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심각한 문제지요. 잔치를 망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잔치에 온 하객들에게 대접할 포도주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예외였어요.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상에 아무리 육신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뭐라 그래요? 여자여. 그런데 이거는 우리 번역상의 문제예요. 원문을 보면 굉장한 존경입니다. 이 여자요 이 말이 헬라어로 구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최고의 존경의 호칭을 쓸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최고의 존경의 호칭, 즉 높은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 우리로 말하면 예전에 그 검사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 영감님이라고 그랬어요. 영감님. 그러니까 27, 28 먹은 젊은 아이한테도 나이 든 수사관들이 영감님, 영감님 그랬어요. 존경어란 말이죠. 우리도 어르신들을 영감님 그러잖아요. 영감님. 영감님. 예전에는 어르신 이렇게 안 부르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영감님 그랬다니까. 존경어로 영감님 그래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영감님이라는 것이 싹 들어가고 어르신으로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존경어가 영감님, 영감님.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왜 바뀐 줄 알아요? 님자 떨어지고 나서 바뀌었어. 영감님, 영감님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영감, 영감. 그때부터 듣는 영감 기분 나빠하니까 영감에서 어르신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이 어르신도 이제 듣는 사람 기분 나빠. 나같이 젊은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어르신 이쪽으로 오시죠 그런데 성질나서 나와 버리려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저씨 이쪽으로 좀 오시죠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저 우리 팔팔하신 우리 이 김부옥 권사님한테 할머니 이리 와 앉으세요 그러면 기분 얼마나 나쁠 거야? 신체 나이는 39인데 해 바뀌었으니까 하나 더 씁시다. 39, 6개월. 그러니까 군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주 존칭어예요. 존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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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이 단어를 언제 또 썼냐면 십자가상에서도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여기서도 또 여자여 그러잖아요. 이 오늘 본문에서 여자여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군아이, 존칭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머니에 대해서 존경의 말을 했지만 그 다음 말이 냉정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면서 외면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세밀하게 좀 살펴야 됩니다. 사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큰일이지 예수님이나 어머니는 초대를 받고 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라고 얘기했을까? 그 다음 말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문맥을 다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나는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야 이 뜻이 아니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가 아직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때는 무슨 때냐면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각, 그 타이밍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여기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해준 스케줄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에게 순종적인 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스케줄대로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멋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스케줄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런 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어. 언제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가복음 14장 4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한 말인데 읽어봐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때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릴 때 시간이 왔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정하신 때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스케줄에 맞추어진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무슨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정결하고 이것만을 자꾸 생각하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자기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자기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스케줄대로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무엇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에 달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뭐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스케줄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스케줄에 나를 맞춘다는 게 뭐냐? 교회의 스케줄에 나를 맞추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교회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신년 축복 성회를 한다 하니 그 스케줄에 맞추어서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아멘입니까? 또 이렇게 그 스케줄에 맞춰서 이렇게 또 실시간 채팅에 들어와 가지고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순식간에 시험 확들 얘기 한번 할까? 이따 헌금 보내. 시험 들었지? 춥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스케줄에 자기를 맞춘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스케줄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때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던 그 정신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뭐라고 얘기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무조건 순종해라. 예수의 어머니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은 주의 능력을 믿는 이 같은 믿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주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가 성령에 의해서 아이를 가졌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말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상 당시 처녀가 아이를 낳을 때는 돌에 맞아 죽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잉태를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걸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뭘 무서워? 돌에 맞아 죽을 거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31절에 보라 너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걸 믿었던 거예요. 자기가 잉태한 그 자가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예수님을 키우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하인들이 확신을 갖고 명령을 합니다. 저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다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 포도주 되는 기적을 기대한다면 주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나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고백을 할 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기적의 시작은요, 부족함의 인식에서부터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다 고백을 할 때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잔치집에서 충분한 음식과 포도를 준비하는 건 상식인데 떨어졌다는 것은 예상할 때에 초청했던 인원보다 더 많이 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우리를 봅시다.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요, 부족함이 보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김치찌개를 잘 끓여도 희한하게 똑같은 재료, 똑같은 손으로 해도 때마다 맛이 다르잖아. 네? 인간의 한계예요. 아무리 잘해도 인간의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때로는 잊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약점을 포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니? 외식이라 그래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철저하게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은 벌거벗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외식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일 갈릴리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척하고 고백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을 만나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가 주님의 은혜로 기적을 경험하고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고 겸손한 자가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뭡니까? 나의 부족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기적의 복을 받게 되고 귀한 포도주가 되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쓰임받은 자들은요, 다 자기의 부족을 고백했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난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건 마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내게 포도주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바로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본래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세가 달변가는 아니랬답니다. 그래서 맑게 하는 아론을 붙여준 거예요. 달변가가 아니었대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너 입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요. 그 말이 무슨 말인 거니? 모세가 말을 유창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입에 능력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을 많이 해도 안 믿어지는데 한마디 해도 믿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의 능력이라는 거는요, 논리적으로 쫙 서술적으로 말을 잘해서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 말을 해도 그것이 믿어지면 말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즈니스 세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보험하는 사람이. 왜? 다른 건 상품이 보이는데 보험은 상품이 안 보여. 하다못해 무슨 드라이기라도 보잖아. 디자인 보여주고 또 테스트 해보면 바람 나오는 거 느끼고. 근데 보험은 안 보여. 근데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상품을 팔아. 그러다 보니까 보험하는 분들이 말을 잘해. 근데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잘해도 보험 계약하지 못하면 그 능력 없는 거예요. 근데 말을 꾸어다는 보리자루처럼 가끔가다 한마디 뚝뚝 떨어지는데 세 마디 만에 계약하면 그게 능력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있어, 김선일 권사님. 거의 그냥 수준이 보험 종이 하나 딱 갖다 놓고. 좋아. 끝.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랬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유창하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해요. 내가 내 입에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4장 1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는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을 철저하게 고백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게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귀하게 사용된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도 그렇잖아요. 에레미야 1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에레미야 선지는 또 뭐라고 핑계대는 거야? 나는 어린아이예요. 말하는 수준이 어린아이라 이 말입니다. 말하는 수준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달할 만한 그러한 말재주가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한결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을 잘 못했어요. 한결같이. 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에레미야 1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이 말이 무슨? 너는 아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의 부족을 보아야 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절절하게 느낄 때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도주로 변화가 됩니다. 나의 직장생활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고백하십시오. 내 사업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고백하십시오. 내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철저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세의 젊은 시절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의 능력과 경험만을 의지하고 행동하는 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40세째는요 모든 가능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신감도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마음속에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그냥 양이나 치는 목동이로소이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나는 40년 전의 모세가 아닙니다. 내 입은 뻣뻣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을, 못 배운 자를 들어서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배우지 못한 어부, 죄인으로 외면당하던 세리들을 택하여 제자로 삼아서 복음의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걸 여러분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사가 유대의 왕이 되었을 때 큰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전쟁은 아사에게는 너무나 불리한 전쟁이었어요. 아사의 군대는 구스의 군대에 비하면 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아사 왕의 군대는 58만 명, 그런데 구스 사람이 100만 명의 군사이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공격을 합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8절입니다. 자, 한번 천천히 9절까지 읽어봅시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아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리가 그를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사의 군대는 58만 명이거든요. 근데 58만 명에 대해서 뭐라는 거냐, 큰 용사였다 그랬어요. 이것만 본다면 괜찮아. 그런데 그 다음 절 넘어가서 구스의 군대를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아사가 한 일이 뭡니까? 자신의 부족을 뭐 했어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4장 1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워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부족함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을 직접 공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격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큰 승리를 하고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그 역대하 14장 12절 13절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구스 사람들은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으니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잘 들으세요. 나의 부족함을 진실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진실히 고백합시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으로 깨어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에 마침 돌 항아리 6이 있어요. 그게 6절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인지라. 자, 여기 재밌죠?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그랬습니다.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깨끗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유대 나라는 광야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항상 뭘 준비해야 돼? 물 항아리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집이어서? 잔치집이야. 그러니까 잔치집에 당연히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 손님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면 뭘 씻어야 돼요? 손과 발을 씻어야 되니 그 손과 발을 씻을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도로 항아리 6개에다가 아마 물을 잔뜩 담아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손님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그 물을 다 써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도로 항아리만 남았다 이 말이죠. 다 써버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돌 항아리가 이제는 뭐가 되는 거니? 기적이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적이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다소 황당한 말씀을 합니다.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저 도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기서요 잘 이해하세요. 본문의 내용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문화적인 입장에서 한번 이해를 합시다. 아까 이 돌 항아리의 물의 용도가 뭐라고요? 손발 씻는 물이야. 그래서 잔치집이니까 물을 가득 채웠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물이 많다 없다. 그러면 하인들이 이 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득히 채웠어요. 그런데 손님이 많이 왔어요. 뭐가 떨어질 정도로? 준비된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모르긴 몰라도 손발 씻을 물을 넉넉히 준비해서 6항아리가 꽉 채웠을 겁니다. 근데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물을 다 써버린 거예요. 다 썼어요. 그러나 다행히 손님들 손발은 다 씻은 것 같아. 잔치집으로 다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지. 그러면 더 이상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울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 이 하인들은 물 채우느라고 고생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얘기를 해요.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뭔 뜬금없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럴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금까지 상황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황당한 이야기지만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한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러니까 가득히 채웠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또 이제는 그 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래요. 8절에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 이제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제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나서 이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나서라는 의미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큰 항아리에 있어서 물을 가득 채우라 하였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였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였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수고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냥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수고하는 가운데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고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는 것도 수고해야 주일 성수하세요. 기도하는 것도 수고해야 기도할 수 있어요. 헌신하는 것도 수고해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수고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리꼬로 수고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걸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연회장에 그 물을 갖다 주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지금 이 물이 자기들이 떠온 물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두 번째 황당한 건 뭐냐? 그 물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지금 필요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그 물을 그대로 갖다 주는데 그 사이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할 때에 포도주가 됐을까? 물을 떠서 옮기는 순간에 포도주가 됐을까? 아니면 연회장에 손에 넘겨주는 그 순간 포도주가 됐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 근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언제? 주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물을 채우라 할 때 채웠고, 갖다 주라 할 때 아멘하고 갖다 줄 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순종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순종에는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습니다. 거기에 이의를 다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순종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자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갈 때에 순종이에요. 그것이 기적이 나타나는 순종입니다.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8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기르다가 가득 채우라 했을 때 그들은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줄 때에 자신들이 직접 길러온 물이었지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즉시 시행하였습니다.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의심할 때의 기적이 없습니다. 야고보 1장 6절과 7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일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읽는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는 수고를 하였지만 고기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부의 경험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어.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금년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혼인잔치집의 결론은 사람들에게 칭찬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만나자 문제가 생겨버린 잔치집이 궁정으로 변화되는 기적으로 바뀌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좋은 포도주가 되고 우리 자신이 좋은 포도주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좋은 맛을 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현장이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 그 물로 된 포도주로 인하여서 모두가 즐거워하고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에는 근심도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가고 골치 아픈 문제도 풀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축제의 현장이 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신앙으로 깨어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그런 기적적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